오늘 보는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미스바에서의 회개, Repentance at Mizpah,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예루살렘 동쪽 13km 지점에 있는 해발 784m의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이 지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많은 성읍 중에서 왜 하필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였을까? 간단한 이유는 바로 미스바가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이기가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지점이기 때문에, 즉 모이기가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목적은 바로 이 대각성운동, 대회개운동을 통해서 구원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 회개운동, Repentance Movement였단 말. 회개운동.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조국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적절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미스바에서의 회개와 같은 이 회개의 불길이 요원처럼 타오르는 그런 시대여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더 기도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잘못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내일 저녁부터 고난주간 부활적으로 일 시작할 때까지 매일 저녁 9시 반부터 10시까지 주무시기 전 30분 동안 소위 각성기도, 즉 회개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총회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주무시기 전에 30분씩 꼭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지만 형편상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주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정일치사회 죄송합니다. 이 재정일치사회, 제사와 정치가 하나 된 그런 사회, 이런 사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정치의 타락이요 또 국가의 부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탄생할 시점에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제사가 그 다음에 멸시되었으며 또 신앙은 형식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건한 가정, 사사시대의 경건한 가정, 이 엘가나의 가정의 이 한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아이를 탄생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부패한 종교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는 설교,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로 말미암아서 언약궤, 즉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에 도착해서 거기에 방치돼 가지고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거기 지금 1절 내용, 1절과 2절의 내용이 그건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백성들은 그 언약궤와 하나님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긴 거죠. 자, 2절 보실까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소위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무려 20년이나 지난 후 이 곤고한 상태가 되자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의 주도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라고 하는 모이기 쉬운 지역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거국적인 회개 대성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미스바에서의 회개, 말하자면 유명한 이 미스바 대운동하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이 아이디어는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Repentance Movement. 회개라는 건 참 축복인데요. 회개는 우리가 회개해야지 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주장해서 말하자면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정말 성령의 강력한 인도와 주장을 받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의 정의. 회개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뉘우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방향전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the definition of the repentance, 회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게, 그리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까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스바에서의 회개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고요. 3절로 4절의 내용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린 내용이 이제 5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그 승리의 기념돌인 이 소위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한번 잡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우리 조국이나 여기까지 도우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 너무 대지들이 길어가지고 기억하기가 한계를 갖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고 또 묵상하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미스바에서의 회개 운동이라는 거, 미스바에서 모인 것은 그 목적이 회개 운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운동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났다는 말이에요. 자녀인데 말이죠. 부모를 떠난 것 같아. 소위 가출하는 거. 가출한 이 청소년들이 탈선하기가 아주 쉬운데, 가출하면 그 대개다 부모의 갈등이라든지 엮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이 가출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소위 도움을 청한 것이 소위 헬퍼라고 합니다. 헬퍼. 참 듣기는 좋지, 헬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근데 말은 헬퍼인데 그 헬퍼에게 도움을 구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신매매도 될 수 있고 아주 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것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집 나갔는데 집 나갔으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찜질방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잠만 재워줄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잘 수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남자인데 그 사람들이 소위 섹스 파트너, 성 파트너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 젊은 아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말하자면 성놀이개로 말하자면 매춘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탈선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세상을 짝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 깨어있는 선지자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회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말하자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전염병의 대재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징계죠. 이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데 회개하라는 게 말하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속히 회복이 될 거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해나간 거기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5절. 3절부터 4절까지만.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 세 가지를 설명해냈는데 3절에 첫째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 둘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참 이 전쟁의 승리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말이죠. 내가 회개해야지. 그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되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나오게 되고 회개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철두철미하게 다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상은 특별히 뭐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인 뭐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런 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 가지고 우상을 섬긴 것 같아요. 그걸 다 이제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온 인격과 행동, 사고의 전 영역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다 세상으로 가 있고 육신에 기울어져 있다면 거기서 이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라. 우리가 뭐 과거에 정말 하나님만 철저히 믿었던 때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두 주인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자, 우리 6절 보실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물을 부어서 쏟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다 내놓고 회개한다는 것.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지나친 이 묵상 기도만을 훈련 받아가지고 통성 기도하는 것을 너무 잘 못해요. 익숙하지 못하다. 심지어 뭐 통성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뭐 기가 먹었습니까? 가만히 얘기해도 다 들으신 하나님이신데, 맞는 말씀이죠. 귀가 없어도 다 들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 통성기도의 장점이 뭐냐면 아주 좀 빠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교통이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좀 내는 거예요. 뭐 지나치게 뭐 다른 사람 해를 주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 좀 답답하고 그러면 주여만 한번 외쳐도 속이 다 시원해. 주여 한번 외치면 속이 시원하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바로 하지 못한 지금까지 모든 삶을 돌이키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해 주옵소서.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도 부끄럽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이 통성 기도도 잘할 수 있고 묵상 기도도 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정말 다급한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 기도가 답답해서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심호할 때 한탄강 옆에 대한수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강가에서 오전 내내 여호와만 외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얼마에 좋은 자동차 타고. 그 강가에 삐탈진 바위에 서서 앉아서 기도도 안 해. 서서. 그리고 한 오전 내내 여호와만 외치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건데 왜 저렇게 외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그 간절한 여호와를 향한 함성과 부르짖음이 이 한탄강 계곡을 타고 메아리 치면서 올려 퍼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겠어. 얼마나 외치든지.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전폭적으로 물을 쏟아놓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다 내놓고 회개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2장 제19절. 예레미야 예가 제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제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기도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묵상 기도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죠. Cry out my voice. 아무튼 내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점잖은 거래할 수 없단 말. 우리 인간관계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통성기도가 잘 안 되신 분들은 혼자 교회에 오셔가지고 뭐 지하로 내려가시든지 아무튼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훈련이 도저히 나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묵상기도만 배워놨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일부러 시간 날 때는 종종 통성으로 한 번씩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조금씩 하시는데 그래도 좀 어색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 그날의 금식함으로 여호와 앞에 진정과 겸손으로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는데요. 거기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We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건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나이다. 오늘 이 조국의 참담한 전염병의 창궐한 재앙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다 잘못했고 뭐 중국 우한 사람들만 잘못했고 대구 사람들만 잘못했고 나는 의인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참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를 추억해 보니까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이 몸들 겨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내가 여호와를 대항해서 죄를 범했다. 현재 완료 시제인데 바로 이건 현재의 의미가 포함돼요. 내가 지금 죄를 범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거가 중요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다른 거 나를 유혹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이 나를 범죄케 하고 나를 믿음 생활 온전히 못하게 한 모든 요소들을 다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회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죠. 믿는다고 해도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건너뛰었습니다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 근데 그 결과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는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날 전쟁터에서 죽고 그 비벌을 들은 아버지도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 엘리 가정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신앙이 형식화됐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승리의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고 제사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제사장으로서 이 기도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재확립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언약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적인 관계라는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인데 그 아버지와 자녀들,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올바른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관계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사회를 이제 하나님의 왕국답게 혁신하는 대개혁의 부흥 집회였을 뿐만 아니라 파괴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관계를 새롭게 한 아주 대전환의 말하자면 각성 집회를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이죠. 사람은 관계를 바로 가져야 성공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이 카네기 재단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 85%는 그 성공의 비결이 실력이나 능력이 결코 아니라 관계였다고,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상하관계, 동료관계, 국가관계, 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모든 관계를 바로 해야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즉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만 바로 잘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 도와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관계가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순서가.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미식 축구에 아주 간판 스타라 했던
미국의 한 이 축구 선수가 고백하기를 내 가정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내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 순서, 우선적인 그 순서를 바로 정립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가정이고 세 번째가 축구라는 요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 대개다. 사업과 일과 공부와 세상 것이 맨 앞에 온다든지 말이죠. 하나님이 중간으로 끼어든다든지 그래서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1번, 가정이 2번, 사업이 3번, 사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다든지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야 이 순서가 바로 돼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뒤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말하자면 이 정렬하는 거예요. 개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이 듣습니다. 거기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정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가 되니까 이 하나님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백성들이 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마귀는 언제나 시기하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뭐 믿음생활 잘하면 모든 사람이 다 격려한 것 같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깎아내리고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생활 못하도록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성도가 회개하고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큰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Great Thunder 아주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큰 우레를 하나님이 보내니까 아마 이 블레셋 군대 병사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게 만들었겠죠. 이 군인들의 이 승패는 군사들의 그 사기에 달려 있는데 겁먹고 두려워하는 병사들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다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폴레옹 군대가 이 러시아 원정에 가서 대실패했는데 사실 군사력으로 말하면 나폴레옹 군대가 더 우수했겠죠. 당시에.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이 실패하게 한 거예요. 거친 날씨. 사실 모스크바까지 완전히 다 점령했고 다 불질르곤 했지만 다 숨어서 피한 이 모스크바 러시아 군대가 다시 정렬해서 이 후진해서 돌격하고 엄청난 눈과 그 다음에는 이 나쁜 이 기상 여건으로 결국 프랑스군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군사력만 우수하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북의 김정은이는 뭐 정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요새도 뭐 방사포 미사일 쏜다는데 그런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백전백패. 과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하고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선 종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따라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자,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뭐 여호와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손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이 신인 동성동역론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의인에게는 도움의 팔이 되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팔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여호와의 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의 우상과 블레셋을 심판하셔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팔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 팔이 진노의 팔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능력의 팔을 휘둘려 다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죠.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축복운동, 승리운동 하게 해주십니다. 이 회복의 한자의 회자는 돌아올 회자고 복자는 회복할 복자예요. 다시 부자이기도 하지만 부흥할 때도 이 자를 쓰지만 부흥의 부자도 그 자를 쓰지만 또 복자로도 쓴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자, 거기 14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과 도로 찾음, 평화,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신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제 승리케 하셨고, 블레셋군을 추격해 가지고 백갈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돌을 채 가지고 미스바와 센사에다가 세워서 소위 기념석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도우신 축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니까. 미스바와 센사의 도움의 돌인 에베네셀 그 기념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구나, 이걸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을 거기다가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됐을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을 유지하고 또 사업과 직장에서의 그 형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를 가졌을 때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억들을 내 마음의 비석, 내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환경이 못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의 이
에베네셀 돌에다가 기록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하고 그 축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산만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미스바에서의 회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즉 자기 백성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이고 이것은 곧 승리 운동으로 축복 운동으로 변화됐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내려진 이 전염병의 대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다시 회복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보통 립서비스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해서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 좀 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 3, 4분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근본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이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고 축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단도 퇴치될 뿐만 아니라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미스바에서의 회개와 같이 우리도 온전히 마음을 쏟아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한 3, 4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모놓고 전심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대각성 집회를 행한 것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사오니 오늘날 아버지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대유행하는 이 콜로라19의 전염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써주시고 이제 성령의 온전한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재앙과 징계가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다시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보건당국과 정부 예정자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노력을 가상히 여겨 속히 아버지 전염병이 아버지 떠나고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다 다시 회복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병든 심령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쌈의 힘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멀리 떠난 자들이 주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오니 이제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아스타스를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육신을 향하고 자기를 향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아시고 이 놀라운 무서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축구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잠자는 동안 이단들이 기승하여 전국을 다 뒤집어 놓고 독보섯처럼 퍼져있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무덤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심령도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